하나님을 얼굴로 보리라. 3-3 제사장의 나라.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선언하셨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알도록 초청하신 것이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이 되기를 의도하셨고 온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사역을 하는 놀라운 영예를 얻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갈 수 있는 독특한 권리를 주셨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올 권리를 갖는 것이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종류의 예배를 연습시키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가졌던 사고를 버리고 여호와의 제사장으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갖도록 배우는 과정을 촉진하시려는 의도였다. 이스라엘에게 요구사항을 제시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동행하게 하기 위해 모방할 필요가 있을 그분의 거룩하고 의로운 성품을 밝히셨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관계를 쌓고자 하는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했다. 이것이 출애굽기 20장의 하나님과 모세와 이스라엘 사이의 놀라운 만남 속에 기록되어 있다. 북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19절. 주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자질 중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 말씀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하신다.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거부하는 것이 된다. 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죽을까봐 두려워했다. 그러나 그들이 두려워하던 죽음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없을 때인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적 만남만 거절했을 뿐 아니라 또한 중재자를 세우기로 했다. 개인적인 만남에 우선하여 중재자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는 없다.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에서 그들이 은혜 대신 율법을 선호한다는 것이 드러났다. 율법은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전에 정해진 경계로 이루어진다. 반면 은혜는 관계에 기초한다. 율법 아래에서는 누구나 동일한 자격 요건을 갖게 된다고 말한다면 지나친 단순화일 것이다. 은혜 아래에서는 각 개인을 위한 하나님의 독특한 계획에 따라 어떤 것들은 달라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텔레비전을 소유할 수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집에는 여러 대의 텔레비전을 소유하도록 허용하실 수 있다. 은혜는 이런 식이다. 은혜는 관계에 근거한다. 은혜 아래에서는 절대적인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단지 은혜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뜻이다. 흥미롭게도 성경 전체에 걸쳐서 모세는 율법과 관련된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것이라고 한다. 율법 아래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의도하신 바가 아니었다는 하나의 예언적 징표로서 첫 번째 언약의 중재자였던 모세는 제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 죽었다. 그러나 한 개인으로서 모세는 하나님과의 관계로의 초청을 이해했고 그 초청에 응했던 구약의 소수 중 한 사람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중재자를 요구했던 그 만남의 나머지 이야기에서 이것을 알 수 있다. 모세는 여호와의 음성에 더 익숙했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더 큰 계시 안에서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산에서 일으키신 모든 불을 완전히 다르게 인식하고 있었다. 모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면 너희를 시험하시고 그를 두려워함이 너희 얼굴 앞에 있게 하여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하니라. 백성은 멀리 떨어져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짙은 구름 속으로 가까이 다가가더라. 출애굽기 20장 20절에서 21절.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이 문장에서 2번 나온다.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 잘못된 두려움과 올바른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잘못된 두려움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숨도록 만들지만 올바른 종류의 두려움은 우리가 순결함과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이끈다. 산 위에 부른 모세가 여호와에 대한 진정한 두려움을 이해했고 소유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밝혀준다. 모세가 여호와와 가진 독특한 친밀성은 그와 그의 형제들 사이에 나중에 발생한 상황에서 더 명백히 볼 수 있다.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가 결혼하려고 택한 아내 때문에 매우 비판적이었다. 하나님은 모세의 선택을 굳이 옹호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친구 중 한 사람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절친한 친구 중 한 사람에 대해서 그들이 비판적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을 뿐이다. 하나님은 모세와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셨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3인을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3인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2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2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민수기 12장 4절에서 8절. 하나님은 선지자들과 이야기하는 특정한 방식이 있었지만 모세와는 그렇지 않았다. 모세는 어린아이였을 때 큰 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의 생명이 구원받은 은혜를 입었다.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의 구속자가 되는 임무를 수행하려다가 애굽인을 죽였을 때 그 은혜를 잘못 사용했다. 하나님의 은혜는 스스로 높이는 것을 축복하지 않으신다. 모세는 40년 동안 양을 친 이후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해 그에게 오셨을 때 은혜를 입었다. 모세가 자신의 일을 제쳐두고 불타는 떨기나무로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가 모든 선지자들을 능가하게 되는 이 지점에서 모세의 이야기는 급속히 진전된다. 하나님은 모세를 얼굴을 대하여 하셨다. 하나님의 얼굴의 영광은 백성들이 극기한 모세에게 머리에 두건을 쓰라고 요청하기까지 실제로 모세의 얼굴에 임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다. 모세는 더 많은 은혜를 위해 은혜를 사용한 최고의 예이다. 모세는 하나님과의 비밀스러운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신뢰의 자리를 얻었고 다른 사람들이 근처에도 갈 수 없었던 것을 보고 경험했다. 하나님은 모세와 어둠 속에서 혹은 해석해야 하는 신비로운 비유로서가 아니라 터놓고 말씀하셨다. 그뿐 아니라 모세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셨는데 이는 전대미문의 일이었다. 아론과 미리암 역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다. 그들은 이스라엘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그러나 그들은 모세와 동일한 은혜의 자리를 얻지를 못했다.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시지만 모두가 동일한 은혜를 입지는 않는다는 말은 이제 진부한 표현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추구함으로써 하나님의 면전에 설 수 있는 자리를 얻었는데 구약의 역사상 이에 필적할 만한 상대를 찾아보기 힘들다. 더 나아가 그들은 이 사실을 무시했다가 자칫 목숨까지 잃을 뻔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지닌 사람들을 무시하며 그것을 몸소 당한 일로 여기신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하나님 앞에서 설명이 좀 필요한 자칫 파수꾼들이 많이 있다.
그들의 웹사이트, 책, 라디오 쇼는 하나님의 가장 친밀한 친구들 중 일부에 대한 비방과 비난으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이 비방하는 이런 하나님의 친구들이 언제나 최고의 교리를 갖고 있지 않을 수도 있고 그들의 태도가 사람들의 비율을 많이 상하게 할 수도 있다. 그들의 삶에 심각한 조정과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성령이 명하신 일은 무엇이든지 하려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들 역시 천국에서 인정을 받는다. 그리고 신자에게 나타나야 하는 표적이 실제로 나타난다. 사람들이 누군가에 대한 자신의 비난이 정당하다고 느끼려고 그 상대의 삶에 나타나는 표적을 무시할 때 그들은 부지불식 중에 하나님 앞에서 판단의 자리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다. 너는 종을 그 상전에게 해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친구들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잠언 27장 10절. 다른 신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가시키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을 보게 되면 적절할 때 경의를 표해야 할 책임이 생긴다. 그리고 하나님이 존중하는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놓이게 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더 깊은 계시를 받고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함을 소유한 사람들을 존중할 때 우리 역시 동일한 계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우리를 앞서간 사람들의 발자취를 따라 걸으며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개발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해 두신 신뢰로서 하나님의 가장 친한 친구들의 삶을 인식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몸소 인도하는 그들의 인도함에 따르기를 배워야만 한다. 모세의 인생을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계시로의 초청으로 간주하고 더 많은 용기를 얻어야 한다. 모세는 제가 아직 사함받지 못한 시대에 살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의 생애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 우리 대신 죽으셔서 우리의 구속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 전이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모세는 열등한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놀라운 우정의 관계를 경험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열등한 언약으로부터 우월한 축복을 기대하기란 적절치 않다. 누구든지 나아오라는 이 초청은 아직도 유효하다. 2장의 서두에서 나는 하나님의 얼굴의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통해 인류는 하나님의 얼굴에 대한 근원적인 추구애로 초청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오직 한 명만이 이 초청을 받아들였다. 무엇이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신 짙은 어둠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사로잡았는지 알아내려면 우리에게는 어떤 자극이 필요하다. 어쨌거나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근거 없지 않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잘 알고 있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고 명백하게 말씀하셨다. 의문의 여지 없이 여호와를 그 완전함 가운데 보면 누구나 죽을 것이다. 우리는 그 정도의 완전한 영광, 거룩한 권능을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세는 하나님을 더 아는 것이 죽음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느꼈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는 죽으리라고 선언하신 그 동일한 하나님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 대하고 얘기하셨다고 말씀하셨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흥미롭게도 성경 속의 여러 다른 인물들도 자신의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지만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아연 실색했음을 인정했다는 점이다. 2장의 서두에서 야곱을 언급했다. 기드온과 요한계시록의 요한이 그 두 가지 예이다. 기드온이 그가 주의 천사인 줄 알고 말하기를 슬프도소이다. 오 주 하나님이여 이는 내가 주의 천사를 대면하여
보았음이니이다.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게 화평이 있으라. 두려워 말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이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을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얻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계시록 1장 9절에서 10절 12절에서 18절. 요한은 죽지 않았다. 그저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그 만남 이후에 요한은 더 이상 그전과 동일한 요한이 아니었다. 그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죽었다. 그 만남 이전의 사람과 그 만남 이후의 사람이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이라는 뜻에서 그는 죽은 것이다. 하나님을 보는 것에는 큰 대가가 따른다. 언제나 우리 안에 무언가가 죽는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더욱 예수님처럼 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부분에 불과하다. 그것은 마치 돌덩어리를 가지고 무엇을 깎아내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는 조각가와 같다. 그는 코끼리요 라고 대답했다. 그의 재능에 매료당한 그 관찰자는 어떻게 돌에게 코끼리를 조각해낼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예술가는 그야 쉽지요. 코끼리처럼 생기지 않은 부분만 그 바위에서 깎아내면 되지요. 라고 응수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자라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행하신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닮지 않은 부분들을 잘라내시거나 혹은 죽게 하신다. 그리고 이렇게 되려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 이외에 더 확실한 방법은 없다. 분명한 것은 모세를 비롯하여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을 가졌던 사람들은 의문의 율법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결코 다가갈 수 없었던 진리의 영역으로 발을 들여 놓았다는 점이다. 성경은 두 종류의 사람들 모두에 대한 이야기,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택한 사람들과 종교를 선택한 사람들, 그리고 이 두 종류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말하고 있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심지어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예를 통해 비록 성경에서 하나님을 보면 죽으리라고 했지만 죽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단지 하나님에 대해 알고자 하는 사람들을 분리하기 위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경에 이러한 종류의 역사를 의도적으로 포함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동일한 이유로 비유를 통해 가르치셨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비유를 이해할 것이다. 사실 성경 전체는 다음과 같은 가정하에 쓰여졌다. 즉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가진 사람들만이 성경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맥락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일들이 모순으로 보인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약점과 모순을 발견했다는 교만한 가정을 한 채 살아간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 안에 있는 교만과 독자성을 드러내시기 위해 기꺼이 약해 보이기로 하셨다. 자신의 방식 속에 교만이 있음을 알아채는 사람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있다. 그러나 그 교만을 보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완전히 뒤집어져 깨어지는 역사가 있기 전까지는 마음이 더 강팍해질 뿐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상적인 후보라고 결코 생각할 수 없을 사람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심으로써
우리를 이에 대한 더 깊은 지식으로 인도하기로 선택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 중 하나인 것을 배우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도록 겸손해질 필요가 있고 배울 필요가 있다. 목사인 나는 때때로 겉모습은 거칠지만 위대한 기름 부음을 받은 강사들을 초청한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성도들이 그들이 지닌 기름 부음을 인정하고 자신의 부족함이 아니라 있는 그들의 모습을 기뻐하도록 훈련하기 위해서이다. 사람들은 관계적인 안전이 아니라 교리적으로 안전하기를 원한다. 흔히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것에 바라는 것을 가르친 이전의 강사에 대해 내가 공개적으로 질책하리라고 기대한다. 나는 그것이 실제 이단일 경우에만 그렇게 한다. 이단이라는 말이 어느 특정 리더에게 반대하는 누군가를 지칭하는 용어가 되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어야 한다. 교회의 본질적인 교리, 즉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속죄 등은 우리가 싸워야만 할 가치가 있는 주제들이다. 그러나 만약 그들의 기름 부음이 강하고 진실되다면 나는 비록 신학적으로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강사들을 우리 교회에 의도적으로 초청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긴장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꼭 나쁘지만은 않다. 불안은 잘못된 안정감이 노출된 것이다. 우리는 사람들이 교리적 합의와 교파라고 부르는 조직된 단체들을 중심으로 모이는 관행에서 벗어나고 있다. 최근 수년 동안 하나님의 성령이 변화를 일으키고 계신다. 아버지들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함으로써 우선순위를 제대로 바꾸고 있다. 과거의 교회는 경건한 관계에서만 찾을 수 있는 심오한 안전을 희생시키고 그 대신 교리적인 안전함으로 추구했다. 하나님을 알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얻으려면 몰아야만 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해의 상자를 부수고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진리의 영역으로 인도하실 수 있을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영광에 영광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고 나오신 것은 광야에서 진을 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차 확장되는 삶 속으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시려 함이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통해서만, 즉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실제로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만 완전한 회개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모세나 이스라엘의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권능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수 있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날의 성도들이 하나님과 가진 만남에 대한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초청하신다.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맛보아 알도록 초청하고 계신다. 그러나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은 자신의 운명이 하나님과의 대면을 간절히 추구하고 그러한 추구에 상응하는 은혜의 증가를 경험하며 사는 것임을 깨닫는 대신 그저 천국에 간다는 단순한 약속에 만족한다. 그런 사람들은 약속의 실현이 아니라 비유적인 약속에 만족한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힘이 될지 모르지만 그것은 천국에서의 삶만큼이나 이 땅에서의 삶에도 동일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과는 어긋나는 것이다. 사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 약속을 차지함에 따라 천국이 이 땅에 임할 수 있게 하려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만약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는 모험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약속된 땅에서만 살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에게 모세가 했듯이 하나님이 계신 그 짙은 어둠 속으로 과감히 발을 내딛기 위한 그 대가를 계산해 보라고 도전하는 바이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며 또 하나님이 나를 알아보시는 그 초청에 응하는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그것이 우리가 창조되고 구원받는 이유이며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소원을 충족시킬 유일한 해답이다. 아멘.